아주 먼 나 하늘에서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이게 어렵네. 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49장 16절 말씀. 아멘. 맞나요? 네, 이렇게 읽어야지 뜻이 구분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오늘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이라는 족속이 누구냐? 그 야곱에게 형제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누구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삭에게 있었지. 이삭에게 형제가 있었는데 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 족속이에요.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요르단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요르단. 거기에 가면은 그 바위 요새 도시가 있는데 셀라라고 불러요. 셀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셀라.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냐? 거기를 페트라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의 페트라라는 곳인데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이렇게 바위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인데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거기 있었어요. 물이 쫙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살짝 이렇게 들어간 곳인데 거기가 이물질이 빠지게끔 해가지고 물이 싹 잘 흘러갈 수 있게.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잘 공급되는 곳이고 수도처럼 공급되는 곳이니까는 그 협곡이기 때문에 문을 딱 막으면은 남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만들어진 요새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요새처럼 돼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에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첫 번째 착각은 무엇이냐면 셀라에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에 사는 자요. 이 바위 틈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요새화가 된 안반, 은신처, 군사적 피난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숨을 곳이 있다. 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라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끌어내리리라 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낮추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세요. 내가 지금 뭔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그냥 내가 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혹시 나를 낮추시나?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에돔은 추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끌어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에돔의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닿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내가 독수리처럼 보금자리를 높게 지을지라도. 이 독수리라는 것은요 속도예요.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슉 와서 먹이를 낚아채거든요. 그리고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느 새보다 높게 날아갑니다. 높게 날아가요. 그리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높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있는 곳에 닿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끌어내린다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 있다, 안전한 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실감이 안 되거든요. 어려움에 확 다치기 전에는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희 후배랑 한 명 통화했는데 할머니가 지금 90세가 한참 넘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에 6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멀쩡하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90세 넘은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60세밖에 안 된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이게 인생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다 저쩌다 얘기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샤우팅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한테 속는 겁니다. 난 괜찮겠지. 난 할 수 있겠지. 난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 순식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싸움의 상대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크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것인데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그 신적 도전 공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나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 같죠? 그게 아니라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하나님은 비교 가능한 존재가 없고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과 맞상대가 없다. 그런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에돔의 착각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좀 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무 말이나 막 하시면요. 하나님을 상대하셔야 돼요. 전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저랑 얘기하는 거든지 담임 목사님이랑 얘기하든지 전사님이랑 얘기하든지 얘기하는 걸 수도 있죠. 같은 권사나 어린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요. 그 관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바보 멍충이든지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관계에 상관하신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즉시 쫓아내리라. 즉시라는 말이 뭐예요? 눈 깜빡할 사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눈 깜빡할 사이. 한순간에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이에 슉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이란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에돔이란 나라는 높았고 강했고 지혜롭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다. 우리도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네?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거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저께도 저한테 우리 사무실에 새로 오신 이동환 전사님 뭐 고민이 있다고 왔어요. 들어보니까 고민도 아니야. 왜 고민이 아니냐 그러면 답은 원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되잖아요.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은 거부하면 되죠.
그걸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걸 묻고 있어.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도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왜 주님의 뜻이 아닌 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뭘 굳이 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붙들고 막 우기고 막 따지고 막 이래.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지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그 문제를 들고 왔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처럼 우리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수는 있어요. 이 탑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세상에 제일 높은 탑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돔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끌어내리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요, 사람 앞에 겸손해지게 되겠어요. 옛날에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그 부서에 굉장히 배가 퉁퉁이 나오신 굉장히 후덕해 보이는 부장님이 계셨어요. 남자 부장. 이분이 인사를 하면 머리가 땅에 잘동적으로 인사를 해요. 90도로 꺾여. 근데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대. 세상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안하무인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냥 몸이 90도로 폴도도 아닌데 90도로 꺾여. 이렇게 했어요. 같이 다니는 여자 권사님이 같이 다니면 어떨 땐 창피하대. 하도 인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한 사람, 이런 마음이니까 90도로 인사를 하게 돼.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도리어 하나님이 높이시는 복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